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첫 시간부터 내게 임해와 하루 종일 그 은혜가 나를 주장하고 인도하고 역사하시기에 내가 주를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복된 삶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시간 우리를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붙드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장 38절부터 53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장 38절부터 53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혼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에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므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하니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한 손님들이 먹기를 마칠 때에 다 들은지라. 요압이 뿔나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어찌하여 성읍 중에서 소리가 요란하냐. 말할 때에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오는지라. 아도니아가 이르되 들어오라. 너는 용사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도다. 요나단이 아도니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과연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왕께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솔로몬과 함께 보내셨는데 그들 무리가 왕의 노새에 솔로몬을 태워다가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기온에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무리가 그곳에서 올라오며 즐거워하므로 성읍이 진동하였나니 당신들에게 들린 소리가 이것이라. 또 솔로몬도 왕좌에 앉아 있고 왕의 신하들도 와서 우리 주 다윗 왕에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왕의 위보다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매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또한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하셨나이다 하니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 뿔을 잡으니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 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 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하매 솔로몬이 이르기를 내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드디어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하게 된 일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솔로몬이 그냥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복 있는 사람으로 산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전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살펴본 것처럼 그저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된 것에 대해서 정치적인 위협을 느끼고 재빨리 솔로몬을 왕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을 이루고자 부단히 믿음으로 행한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첫 번째 결과가 형통, 즉 모두가 다 이 일을 인정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39절과 40절에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므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 왕이 된 것에 대해서는 에느로겔에서 벌인 잔치에 초대된 일부 사람들만 그것을 인정했고, 그에 대한 반응도 그저 아도니아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라고 한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자 일부의 사람들만 아니라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라고 했고, 뿔나팔과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했습니다. 이것을 39절 40절에 두 번 반복하며 강조하여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도니아가 왕이 된 것과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이 명백한 차이가 나고 있는 것을 잘 보라는 겁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으니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한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결과는 악인들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악인들의 길은 망하고 마는 것을 목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의 길에 서야만 세상 방법을 쫓고 권력자를 따라가고 그래야만 살 것 같아서 요압도 그랬고 또 아비아달도 그랬는데, 그것이 살 길이 된 것이 아니라 심판을 견디지 못하는 것이 되고 악인들은 망하고 말게 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솔로몬파의 입장에서 볼 때 큰일 난 것 같고 이대로 있으면 안 될 것 같고 우리도 저들처럼 정치적으로 계책을 벌여서 이렇게 행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 그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확증하며 나아가자 악인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41절에 보면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한 손님들이 먹기를 마칠 때에 라고 말씀하고, 또 모든 백성이 40절에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했고, 그래서 땅이 갈라질 듯한 큰 소리를 이 아도니아 쪽에서 듣게 됩니다. 그래서 41절에 보면 요압이 어찌하여 성읍 중에서 소리가 요란하냐라고 묻습니다. 마침 그때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와서 43절부터 48절까지 그 자초지종을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이 들은 그 소란하고 큰 소리는 바로 솔로몬이 왕위에 앉게 된 즉위식에 있었던 소리입니다 라고 알려줍니다. 그러자 49절에 보면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가버렸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기혼으로 가서 솔로몬을 기름 부어 왕으로 삼으라 한 두 번째 이유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기 위해 공개적으로 모두가 다 알 수 있도록, 간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다 한 점 부끄럼 없이 행하기 위해 기혼으로 간 것을 어제 함께 나눴습니다. 그 두 번째 이유는 아도니아가 잔치하고 있는 에느로겔과 이 기온이 약 1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어제 함께 살펴봤는데,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서 치러지는 왕의 즉위식 소리가 들려지게 하기 위해서 기혼에서 솔로몬을 기름 부어 왕 삼으라 했다는 거죠. 이 큰 소리가 자기들끼리 모여서 잔치하고 있는 아도니아 쪽에서 들으면서 너희 거사는 실패했다라는 강력한 경고와 확인을 주기 위하여 그 에느로겔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기혼에서 왕위 즉위식을 거행하게 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압살롬 다음으로 아도니아가 가장 준수하고 아버지 다윗 왕에게도 인정받은 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나름대로는 군대 장관에는 요압을, 또 제사장에는 아비아다를 세워서 내각까지 잘 꾸려 아도니아를 왕으로 옹립했습니다. 또 이 일을 자축하면서 이렇게 에느로겔에서 따로 모여 잔치를 하면서 모의하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끼리 튼튼한 동맹으로 하나의 막강한 세력을 이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뭐 적군이 쳐들어왔다, 우리의 반역을 진압하러 군대가 쳐들어왔다, 이런 소식도 아니고, 솔로몬이 이제 막 왕좌에 앉았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야말로 모래알처럼, 바람에 나는 겨처럼 한순간에 무너지고 흩어지고 말았다는 말씀입니다. 다들 한편이고 다들 한 뜻으로 뭉친 줄 알았는데 오늘 성경에도 손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밧세바, 나단, 사독, 브나야 입장에서 보자면 그렇게 아도니아와 함께한 반역의 세력이 손댈 필요조차 없게 되었다는 거죠. 시간상 좀 앞쪽에 일어났던 사무엘 하에 기록된 세바의 반역의 경우만 봐도 최소한 세바의 세력들이 함께 아벨이라는 성읍의 요새까지 마련해서 성문을 굳게 닫은 채 저항했습니다. 결국 요압에게 제압당하기는 했지만 어쨌든 세바를 따르던 이들이 버티고 항전할 정도만큼이라도 세바를 중심으로 뭉쳤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아도니아의 경우는 뜻을 함께 하겠다고 했던 신하 중에 그 어떤 사람도, 단 한 사람도 항전하자 우리가 정통성을 가진 왕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 한마디도 없이 솔로몬이 왕이 됐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냥 뿔뿔이 다 흩어져 버립니다. 그야말로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세 번째 결과,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간 세 번째 결과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도니아 진영에 요나단이 가서 전한 내용을 보면 솔로몬 왕위 즉위식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자세히 전해주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즉위식 직후에 있었던 일들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47절에 보면 백성들만 아니라 왕의 신하들도 와서 다윗 왕에게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왕의 위보다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축복했다 말씀합니다. 그 소리를 듣고 뿐만 아니라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을 만큼 늙고 노쇠한 다윗 왕이 직접 침상에서 몸을 굽히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고백했다고 말씀합니다. 다윗 입장에서 보면 아도니아가 이미 스스로 왕이라 선포했음에도 그 소식조차 듣지 못할 만큼 치열한 정치적 소용돌이와 음모에 휩싸여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충성된 신하들을 곁에 있게 해주셔서 늦지 않게 정확한 때에 솔로몬을 왕으로 세울 수 있게 하셨으니 다윗이 감사하지 않을래 않을 수 없었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다윗 자기가 살아 있어도 신하들이 수냄 여인 아비삭을 침상에 드릴 만큼 자기는 정치력이 바닥에 떨어져 버렸고, 신하들은 오직 왕권 때문에 정치적으로만 이렇게 행동하고 있으니, 그러니까 자기가 죽고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큰 소용돌이와 더 큰 다툼과 불화가 있을 것이 너무 명백히 예상되는 형편이었는데, 그러니까 인간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는 이 왕위를 아름답게 물려주는 것이 불가능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솔로몬을 왕으로 택하셨다 하신 그 언약을 온전히 이렇게 이루어 주신 것이니 하나님께 내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지 않을래 않을 수 없다라는 거죠. 이처럼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을까 하며 담대히 믿음으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함으로 말씀을 확증하자 근심, 염려, 한숨이 아니라 찬양이 터져 나오는 그 노쇠한 몸을 하나님 앞에 굽히고 찬양하지 않을래 않을 수 없는 그 복된 삶을 살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생각해 보면 다윗의 인생 중에 어쩌면 가장 위태롭고 가장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왜냐? 아도니아도 다윗의 아들이니까요. 그런데 그 아들이 단 한 번도 아버지를 서운하게 하거나 분노하게 한 적도 없는 좋은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은 둘째치고 만약에 이 일로 인해서 그런 아들 아도니아가 전에 반역을 일으켰던 저 압살롬처럼 전쟁하게 되고 그래서 죽게 되었다면 노년의 다윗은 그야말로 견디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혈연이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다윗이 바른 선택과 결정을 하며 그렇게 나아가자 이전의 경우들과는 달리 피 한 방울 손에 묻히지 않고 이 어려운 문제가 그냥 해결됩니다. 어쩌면 압살롬 때와는 비할 수 없는 큰 분열이 이스라엘에 초래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도니아는 착한 아들이고 인정받는 아들이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일이 더 큰 문제로 발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있던 문제마저도 다 사라지고 해결되는 은총이 임해오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지금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역사와 성취를 통해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이 임한다는 겁니다. 아닌 것 같은데 아도니아와 같은 세력이 흥왕하는 것 같고 힘을 얻는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아 보이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악인들이 잘 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인도하고 함께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이름으로 확증한 이들에게 시편 1편의 말씀 그대로 형통의 역사, 악인의 심판을 보게 하시는 역사, 내 입으로 찬송케 하시는 영광과 평강이 임해 오게 됩니다. 그러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 한 가지라도 살아내고 이루기 위해 이 첫 시간 함께 기도하며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르다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래서 많이 마음이 바쁘고 분주하고 근심되고 염려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르다에게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오늘 우리도 이 좋은 편,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내가 스스로 나를 높여서 내 삶을 내가 다스리고 통제하고 계획하고 내 뜻을 이루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준행하고 그 말씀을 이루기를 즐거워하는 복된 삶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과 또 그의 편에 선 또 솔로몬의 사람들 모두가 그랬던 것처럼 몸과 마음과 영혼과 삶의 분열과 어그러짐들이 치유되고 회복될 뿐 아니라 평강을 누리게 되고 내가 도저히 주를 찬송하지 않을래 않을 수 없는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세상 방법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청종하고 준행해야 되는 것 우리가 잘 알지만 그 편을 택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마르다처럼 내가 해야 될 것 같고 내가 다 계획하고 이루고 감당해야 될 것 같아서 때로 근심되고 염려되고 한숨이 절로 나오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줄 아시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 좋은 편을 택하라고 결코 빼앗기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우리 마음과 영혼과 삶을 흔들어 깨워주시고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니 오늘도 그 좋은 편을 택하며 부단히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기도의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오늘의 은혜를 가득 부어주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말씀대로 이 좋은 편을 택하여 결코 빼앗기지 않고 오히려 주를 찬송하지 않을 수 없는 복된 삶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